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부터 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시작한 것, 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해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귀신 들린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으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셔서 감람산 위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침내 온갖 조롱과 박해와 멸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구약의 그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계보로 시작된 이 마태복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부터 나온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앗으로 오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신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믿음을 이어받는 수많은 자손들,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산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수여받았냐면 바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오직 단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세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의 유일한 성취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율법의 결론이다. 이 모세오경 토라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는 그 사실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언약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나를 위한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의 그 자손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이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지은 나라는 그가 죽자마자 두 나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셨고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분의 몸이 되어서 더불어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완성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아담 언약이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산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왕위를 받으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며 또 산 위에서 마치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셨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분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구약의 메시아들이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로마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압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었죠. 로마의 압제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지독하고 훨씬 더 지독한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지배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믿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다스림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영생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르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왜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고자 비굴하게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갔죠. 복음의 증인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함께 다니시면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물에서 나올 때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합니다.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르치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살게 된 이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세력과 규모와 힘의 논리로 로마를 제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사명을 붙잡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삼고 또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시는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